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예언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줄 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선포는 그 듣는 당사자가 어떠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지자는 가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딱 던지는 오는 것을 선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 듣는 사람, 믿는 사람은 사는 거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안 받아들여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냐? 그 책임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설명하지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선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난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우리 인생도 끝나고 우리 인생 말고도 온 역사 안에 예수님 재림과 함께 끝난다는 것. 두 번째, 끝나는 걸로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이 죽으면 무덤 간다, 화장터가 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끝나는데 그 끝난 뒤에 어떠냐? 예수님 앞에서 다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벌을 받아 누리는 그 불지옥에서 영벌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알려줘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들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 전에, 재림 전에 뭐가 있느냐?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말세의 징후로 재앙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 요한계시록에 다시 언급이 돼요. 세상은 이렇다. 우리에게 그냥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막 설득하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장부터 하지만 실제는 5장이에요. 5장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우리 5장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른쪽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서 사용하는 그림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표현한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성경의 내용을 잘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런 인간의 그림은 없어요. 단지 저희가 설교하면서 좀 예의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괜찮은 그림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하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상상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상상하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림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에 7인이 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루마리를 하려면 저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막 울었어요. 저기에서 떼기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울지 말아라. 거기에 그것을 떼기 합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다윗의 후손이 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인이 하나씩 떼어집니다. 그래서 7장부터 인이 떼어질 때부터 하나하나 떼어질 때 인재앙이 나타나요. 그래서 7장에는 인재앙이 쭉 나옵니다. 인재앙이.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 계속 재앙이 진행이 돼야 되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장에 이렇게 막 이제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8장에서 재앙이 잠깐 멈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알려줘요. 그것이 어떤 거냐? 7장이에요. 7장.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너 가서 나에게 속한 자 이마에 인을 쳐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인이지만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겠죠. 하나님이 어떠냐? 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걸 보여주냐면 7장에 보면 우리 신천지에서 많이 쓰는 14만 4천 명 있죠. 12지파 14만 4천 명. 근데 그 뒤에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에게서 수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7장은 인재앙에 잠깐 멈추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꼭 가야 할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재앙이 있지만 재앙의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재앙의 강을 건너서 어디 가야 된다고요? 꼭 하늘나라.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앙은요 경주와 같아요. 근데 경주는 꼬린 지점까지 도착해야 신앙을 잘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꼬린 지점까지 못 가서 쓰러지면 신앙 실패자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고린 지점이 어딜까요? 천국.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마지막 결론은 어떠냐?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아이고 저 기독교인들 막 천국 하는데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도 사모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떠냐? 열심히 살아야겠죠.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8장 9장에 다시 재앙이 시작돼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인재양, 아니 나팔재앙.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넘겨주시고요.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막 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강, 육지 막 이렇게 재앙을 내렸죠. 재앙이 또 8, 9장까지 막 쭉 진행됐어요. 이제 오늘 10장이에요. 10장인데 또 다시 재앙이 잠시 멈춰요. 잠시 멈추면서 아까 인재앙 때 멈추고 7장에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사파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10장에서도 어떤 거냐면 나팔재앙이 멈추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제일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재앙이 멈추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인 어떤 계시가 있는데 10장입니다. 근데 이 10장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힘찬 천사가 쭉 내려와요. 근데 그 천사의 머리에서는 무지개 빛이 나고 얼굴에는 해처럼 빛나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뭐가 달리냐면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펼쳐졌다는 것은 지금 읽고 있든지 기록하고 있든지 그런 진행 중에 있는 걸 말하겠죠.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발이 있는데 불기둥처럼 막 불이, 그리고 양발은 한쪽은 바다에 한쪽은 육지에.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힘센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해요.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궁금하잖아요. 저 힘센 천사는 과연 누굴까? 궁금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힘센 천사에 대해 누군지에 대해서 막 답을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제 이것을 읽어보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하고 좀 비슷해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좀 비슷해요. 근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1장에서는 천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계시록은 누구도 정확한는 몰라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천사라고 봅니다. 왜냐?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죠. 힘센 천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다른 천사, 첫 번째 힘센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혹시 5장에서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5장 2절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힘센 천사가 나와요. 첫 번째 힘센 천사, 여기 보면 두 번째 힘센 천사. 이게 예수님이 두 명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을 재앙을 진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총감독이죠. 총감독인데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으로 하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천사라고 보는 게 나아요. 근데 천사긴 천사인데 힘센 천사라는 그 의미 가운데 보면 아마 영향력 있는 높은 계급이 있다면 그런 천사인 것 같아요. 아주 높은. 그리고 양발이 땅과 바다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과 바다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 같은 그런 천사인 것 같습니다. 천사예요. 근데 이것은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이 천사가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과 같은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는 뭐가 나와요? 해 같은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성경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외모 때문에 막 속상해요. 키가 작냐 크냐, 그 다음에 얼굴이 이쁘냐 안 이쁘냐.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면서 키 때문에 작다고 구박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그거 서로 아세요? 뭐 얼굴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런 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못생겼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기만 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세요? 머리가 많니 없니 막 할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런 외모적인 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 외모가 아니에요. 거기서 풍기는 예수님의 모습, 얼굴에 막 은혜의 광채, 예수님처럼 은혜의 광채가 나타나는, 은혜의 얼굴이 드러나는, 이것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외면은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어요. 딱 보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외적인 것은 거울을 통해서 보면 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거울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의 거울은 얼굴이래요.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에요. 창.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면서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 외모, 이 얼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뭐 어떠냐? 고치려면 성형해야지. 성형 위에는 어떠냐?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탓하면 누굴 탓하는 거냐? 부모님을 탓하는 거예요. 부모님 탓할 수 없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탓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냐?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이에요. 왜요? 자기가 살아온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 우리는 다 예뻐지고 싶어요. 근데 이쁜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이쁜 것은 어떠냐면
오늘 말씀처럼 막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해처럼 막 이렇게 밝은 사람, 이게 성경적인 이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이 이쁜 얼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쁘다니까요. 그리고 얼굴만 이쁘면요, 나중에 가면 식상해요. 그런데 은혜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얼굴은요, 봐도 어떤지 아세요? 보기가 좋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이 마음의 표현이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얼굴이요? 굳어져요.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해도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내 능력이 없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에 막 짓눌려요. 짓눌리면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찡그러지죠. 마음이 마음도 어때요? 탁 이렇게 하고. 이해가 돼요. 그 찡그린 얼굴도 그 다음에 어떠냐, 이렇게 인생의 문제에 막 고민하는 얼굴로 교회 온 것도 참 감사해요. 문제가 많은, 아픔이 많은. 그래서 한 주 동안 힘들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픔이 있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의 이 마음에 편치 못한 거, 한 주 동안 세상의 문제와 장애물로 인해서 막 기류했던 것들이 내 얼굴에 나타나면 어떠냐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오라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막 얼굴이 답답하신 분, 아니 속이 답답하시고 괴로우신 분, 그 다음에 뭐 어떠냐, 내 얼굴도 막 내가 주체하지 못할 만큼 굳어있는 분들, 우리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있으면 나오라, 나한테 오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는 것도 문제고 삶에 문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어떠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은 것,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줄 아세요? 그 짓눌린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떨쳐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이 아니냐, 은혜가 있고 밝은 얼굴, 그리고 풍기는 것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풍기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떠냐면 좀 약하게 보이는 분이 있고, 어떤 강하게 보이는 분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도 있어요. 분위기. 근데 믿는 사람은 이 얼굴만 아니라 분위기도 어때야 돼? 풍기는 것도요, 아름다워야죠. 아름다워야죠. 그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 얼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느냐, 달라요. 우리가 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산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을 누구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책을 봅니다. 욕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또요, 욕이 입에서 술술 나와요. 가까이 하는 것을 영향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요 딱 담게 돼 있어요. 달라요.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우리 모세가 지도자가 됐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많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목소리가, 200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모세가 지도자가 됐지만은 이 200만의 그 인구를 인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430년 동안 있다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니까 뼛속에 다 노예 근성이에요. 뼛속이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별명이 뭐냐? 투덜이, 원망이, 불평이에요. 어떠냐?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만 잘 봐요. 좋은 것은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고 없는 것만 막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특징이 누구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이 원망이 막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짓눌렸겠죠.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떠냐면 성경에 표현해 하면 얼굴이 빛났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뭐 했다고요? 말씀했다고 그랬죠. 대화하고 가까이 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가 얼굴에 떠요? 밝게 은혜의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어떠냐? 얼굴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 갔더니 백성들이 어떠냐? 눈이 부셔가지고 가려달라고 그래요. 영적인 막 힘이 있으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마음의 창인 이 얼굴 표정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이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밝아야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는 것은 어떠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 우리의 상처 다 어때요? 해독해 주셔요. 여러분 어떤 상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해독이 돼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 선생님께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실패했던 좌절감, 그리고 나는 패배자 인생이라는 그것 때문에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너 괜찮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너 나 바라봐라 하면서 하나님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받으면 속이 확 펴져요. 그러면서 속이 펴지면서 속에 기쁨이 있으면서 그것이 어디와 연결돼요? 얼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막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지 않고 작다 표현했어요. 작다라는 것 때문에 해석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구약 전체는 아니, 성경 전체는 아니다. 일부일 것 같다. 그래서 구약이든지 또 묵시의 계시록이라에 속하는 묵시문학에 속하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약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근데 단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일부도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7절인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비밀책 같아요. 비밀책.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거냐면 어떤 거가 비유하냐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이 그 당시에는 안 믿고 거짓말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네? 이루어졌네? 그래서 선지자의 말들이 지금 어때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도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 말씀도 반드시 알려지고 어떠죠?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불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중에 재림 때는요 불신자까지 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다 알게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 있는 계시의 말씀이 있죠. 이 계시의 말씀도 어떤 사람은
이거 과학소설 같네, 부황부황하는 무협지 같네, 그렇게 할지 모르죠. 안 믿지만 시간이 흐르면 구약이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도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내가 지금 안 믿어진다고 안 믿으면 안 되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 어떠죠? 사실로, 진실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질 말씀,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이루어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진 사실들이. 그 다음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건 어때요? 예수님 재림 때에 이루어질 말씀. 그래서 세 가지로 다 결론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저 따라 삽니다.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섬기자. 아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대로. 오늘 이 두루마리인데 이 두루마리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알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막 더 알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하려고 하지 마 하면서 딱 임봉해버려요. 닫아버려요. 우리 성도, 우리가 알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다 하려고 그러는데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요 독이 될 때가 있어. 어떤 때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그 목회자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알면 좋죠. 그런데 오히려 알면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알려고 하면 어떠냐면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보면 어떠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 못해요. 그 사람 때문에 어떠냐? 일 못해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는 것도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요. 비밀한 것도 어때요? 다 안 알려줘요. 믿음 없는 사람 보여주면요 끝내. 신앙생활 못해요. 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막 알고 싶다, 깊이 깨닫고 싶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내가 그 부분들 가운데 잘못한 것이 보였을 때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지. 이런 넓은 마음과 넓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알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뭔지예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어때요? 알게 되는 것들은 어때요? 내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들, 내가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가 열리게 했는데 임봉하라,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계를 정했었어요. 왜요? 그런 만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정한 만큼만 아는 것이 그 사람이 유익하니까. 이게 두루마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두루마리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9절인데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아멘. 먹어버리라 그러죠. 망설이지 말고 팍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맛있으면 먹고 아멘. 그게 아니라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어때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 돼요. 싫어도 먹어야 되고 손해가 돼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나중에 보세요. 안 먹으면. 성경을, 우리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먹어야 성도에게 어때요? 유익한 거예요. 먹어야 성경에 내하기 유익해요. 우리 성경을 막 보물처럼 간직하는 분이 있어요. 막. 보물처럼. 그리고 막 어디냐 장식장에다 넣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선배님들, 성경은 그렇게 막 장식이라든지 보물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보관용 아니에요. 집에 거의 모시고 있다가 주일만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휴게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관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먼지 안 묻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좀 보관함 같은 데 넣어놨다가 주일에 오면 문 열어가지고 꺼내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참 성경을 그렇게 대하는 것도 보면 감사하지만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고 보물창고예요. 이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내 은혜가 되고 생명에 다가오고 하나님의 보화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때요? 읽을 때 보화가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말씀은 읽을 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보화다. 아멘? 그죠? 읽을 때. 우리 2023년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개신교인 10명 중에서 4명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는다. 언제만 읽느냐? 예배 시간에만. 4명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쉽지가 않겠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어떻게든 내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경은 마귀의 장난인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역사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 장난인 거 꼭 아셔야 돼요. 마귀 때문에 어떠냐? 성경을 못 읽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이미 익숙해서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은 막 부지런한데 영적으로는 게을러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까지 가가지고 펼치는 게 힘든 거예요. 막 펼치는 게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어떠냐면, 침체된 영혼, 사람마다 이렇게 침체된 분 있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 있잖아요. 침체된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성경책 펴는 것이 괴로워요. 고달퍼요.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왜 성경을 가까이 못하고 읽지 못하나? 마귀 장난일 수 있고, 게으른 영적 습관일 수도 있고, 침체된 영혼의 상태 때문에 체질이 안 맞아요.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들이 이렇게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막 맛있는 음식 막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전주 가면 전주 맛있는 거, 익산 가면 익산 맛있는 거. 이번에도 설 명절 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 말씀도 어때요? 맛있게 먹으려고 해야죠. 하나님 말씀도 세상 것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에 단계들이 있는데, 초신자라든지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말씀이 어떨까요? 재밌어요? 그렇지만 딱딱합니까? 재미없고 딱딱하고 어려워요. 막 더 이상 진도가 나가기 힘들어요. 막 그래서 억지로 성경을 읽는 거죠.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억지로. 또 어떤 분은 재미없으니까 이것만 보면 막 졸음이 온대요. 그래서 수면제처럼 성경책을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졸면서라도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단계예요. 그 과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거냐? 말씀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때요? 재밌어요. 우리 성도님들, 책이 지루한 것 같죠? 아니요. 책을 읽다 보면 책이 재밌어요. 그러면 책이 재밌으면 한번 잡으면 어디까지 읽고 싶으세요? 끝까지. 책에 달콤함이 있거든요. 근데 책을 모르는 사람은 책이 뭐가 재밌다면 저 사람 이상하고만 그래요. 아니요, 책도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공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조문도 석가 사이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깨닫는 즐거움, 깨닫는 행복, 깨닫는 중요성을 깨달아가지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죽어도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족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능력,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뭘로 표현했냐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꿀과 송이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달대요. 얼마나 말씀에 막 깊이 있게 막 다가오는데, 말씀이 맛있었는지 막 꿀꺽꿀꺽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놀란 게 있어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자다가도 아침이 되면 막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요. 왜 일어나냐?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침에 막 일어날 때 저녁에 먹다 마는 거 생각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 다윗은 막 자다가 일찍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 보려고. 제가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다가도 말씀이 그리워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말씀을 그렇게 읽을까? 야, 이 은혜 받았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왜요? 영적으로 달콤하니까. 말씀은요 달콤해요. 그 말씀에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 예수 안에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그래서 아멘하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맛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어떤 맛이죠? 쓴맛. 배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쓴이라 그러죠. 우리 성들, 우리가 믿음 생활,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네? 말씀대로 섬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말씀대로 믿는 거, 말씀대로 섬기는 거, 말씀대로 행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때는 막 귀찮아요. 막 말씀을 보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괴로운 거예요. 막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적해요. 야, 이 녀석아, 너 죄졌지. 너 회개할 거 아니야. 우리 성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분 좋으세요? 막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담겨있는 아주 암울한, 깊이 있는 그 속에 감춘 죄악들, 타락한 것들, 사나운 것들, 분노한 것들,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보여줘요. 내 그 실체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나?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어떠냐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놔둡니까? 아니요, 수술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영적 수술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어때요? 수술하는, 우리 성도님들 수술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전신 마취해요. 칼로, 메스로 잘라요. 그리고 어떠냐면 뼈를 자른다든지 오염된 것, 그 다음에 감염된 것, 암세포 있는 것들 다 긁어내요. 혈관이 잘못되면 다 째가지고 혈관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마취해서 그렇지 이 당시에는 마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이 수술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수술해가지고 우리를 어떠냐, 깨트리고 부수고 자존심 다 상하게 만들고 저 밑바닥까지 내리게 만들어요. 막.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떠냐,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믿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죠? 너 십자가 져야 돼. 너 십자가 져야 돼. 이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때요? 쓴맛이에요. 쓴맛.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11절이에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시라는 말은 어떠냐면 헬라 원어상 다시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그게 다시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더 확신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문제를 극복하고서라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성도들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죠? 재앙. 지금 재앙이 시작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재앙에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지금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도 요한아, 이 재앙의 순간에 저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안 믿어서 당연히 죽는 게 마땅하다 하지 말고 나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 나는 그 영혼의 마음에 간다. 나는 그 영혼이 나는 살아가고 싶다. 구원하고 싶다. 근데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이 재앙의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 임종 직전이라도 그분들에게 가서 꼭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해 사니까.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전하라는데, 이 다시 전하는 것은 불신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 갔을 때 하나님 다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10%나 될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들으라는 거, 우리도 다시 들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때요? 말씀과 벗어났으면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나에게도 말씀을 적용해서 내 신앙도 바르게 세우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